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신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마지막 주일, 우리 지역 선교 주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2년 전에 우리를 고기동 땅으로 부르셔서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1년 반 동안 우리 코로나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예배하게 하시고 또 전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또 예배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지역 선교를 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족들, 친지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바른 말씀, 바른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 증거케 하시길 소망하며 오늘 이 예배가 또 열린 하늘의 경험을 우리가 하며 또 세상에서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 자, 한 번 더요.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 자, 오늘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본문으로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6번째 강해입니다. 왠지 마가복음 16장까지 있는데 이제 11장 들어왔네요. 우리 끝까지 우리 마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복음서 강해를 이제 하나를 떼어보면 또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으세요. 말씀은 살아있고 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면서 받으시면 분명히 능력으로 역사될 줄 믿습니다. 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첫 번째, 내게 맡기신 임무대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섭리를 믿음으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위치를 기억하고 주님께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게 맡기신 임무대로 쓰임받기, 내게 맡기신 임무대로 쓰임받기. 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크리스찬들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우리 세상이 이제 창조하시고 하나님 창조하시고 우리 인류가 이제 인간이 타락한 뒤로 주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걸 계획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거예요. 그것까지 이제 성경에 다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미 앞에 부분은 다 이루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우리가 이제 고대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고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냥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게 오늘 나 뭐 재밌는 거 할까? 오늘 이제 일요일인데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뭐 재밌는 거 할까? 아유,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승진할까? 어떻게 하면 결혼할까? 또 애 키울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은 부수적인 거예요. 진짜 이 세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한번 잘 보세요. 기도를 해보시면 오늘 가서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좀 기도 오래 하실 분들은 집에서 오늘부터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 구속사 기도를 해보세요. 가정 구속사 기도.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나 지금부터 거꾸로 돌아가면서 장면을 떠올려 보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나에게 개입하셔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셔서 내가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주님 믿게 됐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는 지금 현재만 있으니까 현재는 또 우리 인간들이 그래요. 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해요. 근데 잘 보면 하나님은요, 나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그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 가정에 어떤 일들이 일으키시고 그게 자녀건 남편이건 아내건 부모 형제건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이끌어오셨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은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 또 믿지 않는 영혼들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가서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가장 복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요 생각을 안 해요. 요 생각을 안 하고 그저 또 오늘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뭘 입을까? 그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늘 마음엔 근심, 걱정, 염려. 성경에 근심, 걱정, 염려하래요? 맡기래요? 맡기래죠. 근데 왜 그걸 해요?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으면 거기에 빠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내 친지들을, 또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구원 역사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나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되게 넓게 보게 돼요. 그러니까 좁게 보지 않고 넓게 보게 돼요. 오늘 그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구속사적인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거꾸로 쫙 가보면 뭐 모태신앙인 분들은 모태신앙. 그러면 더 기도할 수 있으면 그것까지 기도해봐요. 우리 모태신앙이면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예수 믿으셨나? 그것부터 해가지고 쭉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시나가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보이니까 그런 게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는 오늘도 좁은 것만 본 거예요. 우리 여러분 고기동 지역에 와서 여기 예배하는 거 여러분이 계획했어요? 아니에요. 계획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여기서 예배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오늘 주제예요.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는 거. 예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는 거. 예수님께 쓰임받는 가정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럼 오늘 이제 첫 번째는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내게 맡기신 임무대로 쓰임받기. 내게 맡기신 임무대로 쓰임받기.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절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현재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신 시점이에요. 이제 곧 예루살렘을 들어가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그냥 들어가시지 않고 우리 아시죠? 뭐 타고 가셨어요? 나귀 타고 가셨어요.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냐? 그렇게 들어가시기로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그 계획에 동참하여서 하나님 주의 뜻대로 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게 사실 진짜 참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가셔야 되니까 지금 나귀가 필요하죠. 근데 나귀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없죠.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께 이제 쓰임 받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부르시냐면 마가복음 11장 3절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 12제자라고 생각해 봐요. 아마 그 중에 두 명일 거예요. 여기서 제자는 뭐 다른 뭐 넓은 의미의 제자들 말고요. 12제자 중에 둘을 택하셨어요.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님께 쓰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임무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각자에게 임무를 주세요. 사명을 주세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누구를 택했냐면 2명을 택했어요. 그럼 그 2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또 그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께 우리가 쓰임 받으려고 그럴 때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2명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각자에게 맡기신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뭘 맡기셨나?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맡기신 거에 대해서 충성을 하는 거예요. 아, 왜 나한테 이런 걸 맡기시냐고 하면 안 되고, 또 왜 나는 이거 안 맡겨주세요? 라고 해도 안 돼요. 그 2명을 주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면 그들이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얘기하세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래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맞은편 마을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임무들이 있어요. 그거를 잘 오늘 기도하시면서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2주년 되면서 우리 희망의 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희망의 교회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나, 담임 목사인 저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나, 우리 성도 각 개인 가정을 어떻게 쓰시려고 하나를 계속 기도하는 중인데,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요건 어떻게 분별하라고 하는 건지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그거군요 하고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에게도 각자 기도하시다 보면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고 개인에게도 그렇고. 맞은편 마을로 가래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맞은편 마을로 가야죠. 맞은편 마을로 가도 안 되고 거기서 구해도 안 되고 분명히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거기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또 거기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걸 볼 거래요. 그걸 끌고 오래요. 자, 뭘 끌어오라고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오래요. 근데 만약에 갔는데 내 생각에는 요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귀가 아니고 좋은 말이에요. 그럼 말을 끌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주님 못 끌고 오라고요? 나귀예요. 그리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거래요. 딱 보니까 제자들이 생각이 그래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 타시려면 이게 나귀 새끼가 잘못해서 예수님 떨어뜨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좀 더 튼튼하고 좀 더 큰 나귀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풀어 끌고 오래요. 네. 돈 주고 가져오라고 하지 않고 풀어 끌고 오래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서 이제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거냐 묻거든 뭐라고 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요새 고민 많은 분들 있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평생 고민할 거예요. 사람 죽기까지 고민하다 가든지 주님께 맡기든지 하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주가 쓰시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기 원하시는지만 기도하세요. 그러면 평생 그렇게 쓰임받다 가요. 근데 안 그런 사람은 나이가 진짜 90 먹었는데도 뭘 걱정하는 줄 알아요? 내일 뭐 먹을까 걱정해. 진짜 그러다 가요, 사람이. 인생이.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그렇게 사셨으면 이제 오늘 고치세요. 딱 고치세요.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하면 그게 이제 사명자는 안 죽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려고 그러면 그냥 살려주세요. 사명 다 하면 가는 거예요. 근데 맨날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기쁨이나 이런 사명은 없고 그저 내 먹을 거, 내 마실 거, 내 입을 거, 나 드러나는 거, 뭐 그냥 넓히는 거, 뭐 높아지는 거, 여기만 이것만 관심 가지면요, 그거는 사실 이제 크리스찬 인생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부족하고 초라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나,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하나님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나,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나. 그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러면 이제 즉시로 보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무를 딱 받았어요. 이제 크게 이제 네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제자 둘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에게도 나에게 부르시는 게 있다고요. 그 다음 뭐요? 맞은편 마을로 가래요.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그 다음 세 번째 뭐라고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라면 그걸 해야 돼요. 다른 걸 하면 안 돼요. 네 번째 뭐요? 그래서 왜 그거 풀어가려고 그러냐, 나귀 새끼 풀어가려고 그러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그래요. 뭐 내가 막 설득하지 말래요. 주가 쓰시겠다 그래요.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예를 할 때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예를 하는 거예요. 다시요. 세상 소리 듣고 주예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듣고 주예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걸 풀어 끌고 오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음성을 듣고선 그 일을 하는 사람과, 오늘도 봐요.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세상의 뉴스를 딱 봐. 오늘 딱 뭐 핸드폰을 켜서 뉴스를 봤어. 그러니까 어머, 또 어떤 목사가 이상한 짓 했네. 또 어떤 교회에서 뭐가 이렇게 있네.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설득이 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 가요. 예수님께 다시 와. 너 왜 왔니?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보니까 저쪽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예수님 낙이 타시면 요 낙이 타시면은 좀 위험할 거라고 그러는데요. 예수님 떨어지신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또 설득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명령을 받으면 그걸 아멘 하고선 그 음성을 듣고 가면 되는데 내 생각이 개입이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의견이 개입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 내 믿음이 떨어져요. 그리고 가서 주님 앞에 가가지고 다시 주님의 의견을 주님이 명령하신 거를 가지고 불순종하려고 주님 이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꾸세요. 이렇게 했던 분들은 그냥 주님이 명령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아멘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인생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올 줄 알았어요? 아셨던 분은 대단한 예언적 은사가 있어서 모르겠지만 저는 몰랐어요. 내 평생에 고기동이 있는지도 몰랐고 여기서 내가 개척교회를 할지도 몰랐어요. 앞으로도 여러분 인생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지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쓰임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나귀 새끼 풀어오라고 그럴 때 그 제자들한테 일일이 예수님께서 이게 이런 의미가 있고 요런 거다라고 다 설명을 안 해주세요. 그런데 일단은 순종하면 그게 나중에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자, 요 부분을 요 본문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 16절이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명령받은 제자들도 왜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내 생각에는 말을 타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가마를 타셨나? 그때는 차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일지 모르지만 그냥 주님이 갈아서 2명, 특히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가라고 하셔서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왔어요. 그것도 진짜 풀어주네? 하고 왔어요. 근데 이 사건,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임무, 이 사명을 그걸 수행할 때까지만 해도 그게 어떤 의미, 영적인 의미인지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몰랐다니까요. 처음에는 요한복음 12장 16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처음에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주님
잘 모르겠어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또 열매도 잘 안 보여요. 근데 그냥 주님이 맡기시면 주님께서 뭔가 또 하실 일이 있겠지라고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뭘 깨닫게 되냐면 이게 예수님께 대해 기록된 거예요. 어디요? 스가랴 9장 9절.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이같이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 둘은 처음에 입이 나왔을지 몰라요. 왜 나를 이런 거 어려운 걸 시키나.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주의 선지자의 그 말씀이 응답되는데 나를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의 일부에 커다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쓰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자꾸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의견, 세상 의견 개입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명령하신 거 임무대로만 쓰임받으면 돼요. 나중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할 때 이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신학적인 그 내용들을 알고선 믿음으로 하세요. 저도 그래요. 내게 맡기신 임무가 있어요. 그러면 내 생각이 이렇게 개입되고 이런 개입이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라 하실 때 자꾸 내 생각이나 다른 것 개입시키지 말고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희망의 교회가 앞으로 이제 3주년 향해 갈 때도 이렇게 계속 쓰임받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도 이렇게 쓰임받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 두 번째예요. 따라해보세요. 주의 섭리를 믿음으로 쓰임받기. 주의 섭리를 믿음으로 쓰임받기. 마가복음 11장 4절에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께 쓰임 받을 때 이제 일단 임무를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복잡하잖아요. 막 계산하면 머리로. 근데 순종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이거예요. 결국 믿음인데 뭘 믿는 거냐면 순종을 못하는 사람들은 내 계산을 믿는 거예요. 내 계산. 내가 계산하면 계산이 안 돼. 답이 안 나와. 그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맞은편 마을로 가서 저 알지도 못하는 데 가가지고 나귀를 풀어오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는 사람은 뭘 믿는 거냐면 내 계산이 아니라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주의 섭리를 믿음으로 쓰임받기. 주의 섭리를 믿음으로 쓰임받기. 영어로 좀 어려운 단어예요. providence, 섭리 이런 단어인데 섭리라는 말은 보통 사람들 잘 안 써요. 기독교인들이 쓰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섭리.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할렐루야. 대부분 우리는 계산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도 계산으로 사는 사람들 있어요. 계산으로 사는 사람들. 근데 계산으로 살면 여기에 쓰임 못 받아요. 나귀 풀어오라는 거 못 풀어와요. 근데 주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가정을 주관하시고 여러분 가정 이끄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교회 주인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임무를 맡았을 때 주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또 사람들 붙여주시고 할 이 섭리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일단 순종을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4절에 보면 제자들이 뭐 했어요? 그래서 그 두 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주야 안 갈래요. 안 하고 제 시키세요. 안 하고
일단 갔어요. 가니까 이거 중요한 단어예요. 가서 본즉. 이거요. 가면 보여요. 가면 보여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순종하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가면 보이고 순종하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어요. 순종 안 하면 이거 못 봐요. 당연하죠. 안 가면은 못 봐요. 그래서 먼저 할 게 뭐냐면 주님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일단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을 떼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나귀 새끼 이게 진짜 메어 있네.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풀어오래요. 그래서 그걸 막 풀어요. 일단은 여러분 이렇게 머리로만 생각해봐요. 이성적으로 지금 굉장히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도둑질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 11장 4절 거기 있는 사람 중 하나가 중 어떤 이들이 이런 거 뭐 하는 거예요 거기 그 나귀 새끼 풀어서 왜 풀어가려고 하냐 보니까 그때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줬어요? 설득을 했어요? 아니에요. 6절 마가복음 11장 6절 읽어봐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르신 대로 말했어요. 그 뭐라고 말했을까요? 주가 쓰시겠다. 아멘.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풀어줘요. 자, 이걸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렇게 쓰임 받아요. 근데 주님 주일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이걸 경험 못 해본 사람이 있어. 왜? 맨날 머리를 계산하니까. 가지 않아요. 미쳤다고 가나? 내가 왜 가가지고 거기서 사람들한테 이상한 눈총 받아?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자라면, 그리고 내가 좀 깔끔한 사람이야. 나는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봤어. 난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누구한테 피해도 안 주고 나도 피해 당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굉장히 나는 정확한 사람이야. 근데 주님께서 나한테 하면 다른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래요. 누굴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도 예전에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딱 내 거 딱 해가지고 깔끔하게 피해 안 주고 피해 안 당하고. 그 믿음 아니에요. 솔직히 이 제자가 지금 누구한테 지금 피해 주는 거예요? 육적으로만 뭐야? 아니 왜 남의 험한 나귀 새끼를 막 풀어가? 그럼 내 자존심상 주가 쓰시겠다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아니 내가 좀 쓰려고 얼마면 돼 하고 주고 오면 마음이 편하죠.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때로는 네가 아쉬운 소리 해.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아쉬운 소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도 내 성정에는 안 맞아요. 내 성정에는 나는 내가 왜 그 사람들한테 뭐야 왜 저래? 막 이런 눈총 받고 싶지 않아 나도. 근데 때로는 예수님께서 나한테 네가 그런 눈총 받고 사람들한테 그런 업신여김 당하고 그런 민폐객 되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 게 믿음인 줄 알죠? 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제자들은 그냥 믿음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믿음의 도전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희망의 교회도 뭘 요구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근데 만약에 제자들이 자기 생각대로 다 그거를 해가지고 풀어오긴 왔는데 풀어온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세상으로 싸바싸바 한 거야. 그러면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내가 볼 때는 이거 아쉬운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사르밧 과부한테 가가지고 엘리야가 나한테 먼저 떡 가져오라고. 와, 엘리야는 지금 양심도 없는 주의 종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명령한 대로. 지금 이 사람들도 이 제자들도 그걸 시킨 거예요.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굉장한 도전이에요. 근데 왜 이걸 할 수 있냐면 주님이 나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면 나에게만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명령을 하시는 거냐면 그 나귀를 풀어줄 사람, 그 주인이라면 주인,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따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지 주의를 감당해요.
근데 우리는 오직 나밖에 없어. 나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나만. 그러니까 내가 계산에 1, 2, 3에서 막히면 4로 못 나가.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게 3까지면 3까지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6, 7, 8 하려고 그래요? 내가 주님이에요? 내가 주님 아니잖아요. 그것도 오지랖이에요. 6, 7, 8을 계산 안 한다고 안 나오면은, 계산 안 나온다고 안 하면은 그거 지금 우리 월권이에요? 지금 너는 가서 여기까지만 해. 나머지는 그 사람, 그 나귀주인 움직이는 건 내가 할게. 할렐루야? 그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게 그 섭리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모세를 부르실 때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1절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너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내리라. 가라. 주님. 네? 저요? 저는 못해요. 여러 엄청난 핑계를 계속 대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계속 보여주세요. 뭐 지팡이 던졌다가 잡아봐라. 뭐 뱀 됐다가 다시 뭐 지팡이 되고 그 다음에 손 집어넣었다 펴봐라. 뭐 나병 걸렸다가 똑바로 되고 그 다음에 또 나일 강물 뭐 좀 떠다 부어봐라. 막 피 되고 막. 그런데도 그걸 보고선도 안 믿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많이 이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믿음 없으면 하여튼 죽어라 안 믿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 뭐예요? 하여튼 안 될 걸 찾아. 이게 있었지? 이게 있었다. 주님 저 말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전 아니에요. 주님 저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희망의 교회는 지금 공간이 없습니다. 저 장애인 예배 못 세웁니다. 세우래요 주님이. 6, 7, 8번은 하나님이 하실 거고 그 섭리 믿는 거예요. 1, 2, 3번 하래요. 두 가지. 1, 2번 하래. 일단 장애인 예배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세울지는 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문 사역자 초빙하래요. 왜? 지난주 얘기했죠? 비전 나눴죠? 예배자로 그 예배를 받고 싶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내가 받고 싶다.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꼭 그 순종 안 하려면 뭐냐면, 평소에는 그렇게 불평하던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하지? 이렇게 안 되지? 하는데 뭐 하라 그러면, 저 못해요. 저는 입이 뻣뻣해요. 못하잖아요, 주님. 근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다 알아서 할 건데 내가 몰라가지고 널 부르냐? 알아. 그래도 넌 순종하면 돼. 야, 누가 니네 교회 지금 그 형편 좋지 못한 거 몰라가지고 하라 그래? 그래도 해.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장애 있는 분들 마음에 좀 자유를 얻으세요. 뭐라 그러냐면 못 듣는 자, 말 못하는 자, 혹은 맹인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래요. 책임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들을 볼 때 그렇게 사랑으로 봐줘야 되고 그들에게 또 사명이 있구나 또 그렇게 봐줘야 되고 하나님 책임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한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다는 걸 믿음으로 나아가면 돼요.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또 모세가 계속 버팅기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2절에서 14절이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아에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가라고 내가 너한테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또 계속 버팅기게 하는 거예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시면서 누구를 붙여주시냐?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하면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주제가 주님께 쓰임 받을 때 주의 섭리를 믿어야 된다 그랬죠. 섭리.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올 건데 그가 너를 볼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이 만남이 되게 중요해요. 딱 이렇게 만나는데 자 모세는 못한다고 버팅겨요. 주님 안 돼요. 근데 주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모세뿐만 아니라 누구를 또 지금 준비시키셨어요? 아론. 자, 나귀 새끼 풀어오라고 제자들 부르셨어요? 제자들만 부르신 게 아니라 누구를 또 지금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세요? 네, 나귀 주인. 그러니까 제자들은 가면 돼요. 주가 쓰시겠다면 풀어주는 거예요. 모세도 난 못해요 하는데 지금 누굴 준비시키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아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꾸 내 생각만 해요. 내 상황만 봐요. 주님 나한테 너무 엄청난 걸 맡기시는데요? 아니라고요. 내가 나한테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는 나를 도울 자도 주님께서 예비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상황도 다 준비시켜 주세요. 모세한테는 지금 아론, 그 제자들한테는 나귀새끼 주인, 다 이렇게 상황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표지가 있어요. 사인이 뭐냐면 네 형 이제 아론 만날 때 있지.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거래요. 근데 이제 모세는 지금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죠. 그럼 모세 마음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꼭 안 하려면 버팅기면 또 이렇게 기도해. 제발 하나님한테 기도는 할 수 없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제발 저 아론 형이 나한테 나오면서 제발 2단 옆차기 해주면 좋겠다. 너 왜 나한테 왔어? 하면서 막 나를 주먹으로 했는데 때려주면 좋겠다. 그럼 하나님 뜻이 아닌 걸로, 자, 역시 저를 지도자로 부르시지 않은 걸로 믿고 저는 돌아갈래요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나 봐요.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28절이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멘. 모세는 하기 싫으니까 계속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론이 막 나오네? 아론이 나오는데 막 얼굴을 찡그리고 나를 죽일 듯이 하고 와서 막 멱살을 잡고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일단 하나님이 그가 나를 만나러 올 때 기쁨으로 만나러 온다는 게 아니니까 주님이 틀리셨어요 할 수 있을 텐데 막 너무 막 밝게 막 웃으면서 나오는 거야. 막 아론이 모세 하면서 막 나오면서 막 웃고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막 괜히 막 안고 입 맞추고 모세는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거 형제끼리 왜 이래? 막 이런 거잖아요. 가족끼리 왜 이래? 아니 진짜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의 일 하려면 섭리를 믿어야 돼요. 제발 좀 믿음 가집시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4장 29절에 31절이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래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한번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주의 일 하려면 한번 꺾여야 돼요. 꺾이고 아론하고 이제 모세 혼자가 아니라 아론하고 같이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 먼저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출애굽을 할 거 아니에요. 바로를 설득하기 전에 이스라엘 장로들, 지도자들한테 가서 모든 말씀 전하고 모든 이적을 행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백성이 믿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원래 모세가 제일 걱정했던 건 사실은 바로보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섭리를 믿고 나아가니까.
물론 모세는 처음부터 믿지는 않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섭리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섭리를 믿어야 돼요. 이 섭리를 믿어야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섭리 믿고 합시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자기 위치를 기억하고 쓰임받기. 자기 위치를 기억하고 쓰임받기. 그러니까 예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는 자기 위치를 잘 기억하고 쓰임받아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7절이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넣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이제 제자들이 순종했어요.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그 나귀 주인도 풀어줬어요. 그 다음, 여기 이제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나귀를 봐요. 나귀 새끼가 이제 예수님께로 끌고 이제 나귀 새끼가 이제 오니까 사람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타셨어요. 누굴 위해서 나귀한테 겉옷을 얹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네. 근데 나귀가 그리지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나귀같이 쓰임받아야 돼요. 예수님 위에서 겉옷이 얹어진 거예요. 그 다음, 또 환호예요. 마가복음 11장 8절 10절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지금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막 사람들이 또 자기들의 겉옷을 이제는 또 밑에다가 깔고 그 다음에 또 나뭇가지도 또 깔고 그다음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찬양했어요. 소리 질렀어요. 자, 여러분, 나귀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요걸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나귀 위에다가 겉옷도 펴주고 밑에 레드카펫, 여러분 전 레드카펫 안 밟아봤지만 레드카펫 쫙 깔아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 이럴 때 있어요. 내가 나귀처럼 예수님 태우고 가면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잘 모시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카펫도 깔아주고 환호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예수님 때문이라고요. 근데 그거를 잊고선 이 나귀가 이거 나 때문이구나 하고선 번쩍 일어났어요. 나귀는 네 발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번쩍 일어나서 이렇게 손을 딱 들고서 막 나 때문이구나 하면서 예수님 떨어뜨려요. 근데 그런 교회들 많아요. 그런 목사들 많아요. 그런 성도들 많아. 주님 때문에 깔아줬는데 나 때문인 줄 알고 내가 환호받고 나 때문인 줄 알고 우리가 그런 교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냐? 이렇게 나가야 돼요.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이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요한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막 몰려오고 또 사람들 보내가지고 도대체 정체가 뭐냐고 그러니까 요한이 그리스도인 척 안 했어요. 뭐라 그래요? 드러내놓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영광을 취하면 안 돼요. 그걸 나쁜 교회라고 그래요. 그걸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런 목회자를 싹군이라고 그래요. 그런 성도들, 그 성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을 때 우리 위치를 잘 기억했어요. 이렇게만 쓰임받으면 주님이 정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래요. 지금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일단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나귀처럼 막 환호받을 때 딱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절대 주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때문에 주님의 길이 곧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에 방해가 되면 안 돼요, 교회가. 우리 가정이. 목사인 내가, 우리 성도들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소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소리는 안 보이잖아요. 소리는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려주고, 내가 자꾸 알짱거리면서 보이려고 하면 안 돼.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도 서서 따로 서가지고 쫙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잘 들려주면 돼요. 그리고 주의 길을 곧게 하면 되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종이다 라는 걸만 잊지 않으면 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 30절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는 신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랑은 우리 예수님이고 나는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그래서 같이 그 기쁨으로 이러한 기쁨으로 내가 충만한 그런 존재지 나는 결코 내가 그 신랑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께로 사람을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한 고백이 너무 멋진 고백이죠. 요한복음 3장 30절만 한번 다시 읽어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흥하고 나는 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결정을 하면 돼요. 교회는 어떻게 하냐? 목회자인 나를 보면 돼요. 이게 그냥 크게 두 가지로 주님이 흥하고 내가 쇠해지는 게 있어요. 목사가 이제 보면 이게 좀 손해인데 근데 주님은 흥해져. 그럼 하면 돼요. 근데 반대로 나는 좀 막 인기 높아져. 나는 높아지고 나는 좀 흥해져요. 부해져요. 근데 이렇게 하면 주님이 쇠해지시는데 절대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중간 과정이 있죠. 주님이 흥하고 나도 흥해요. 물론 그게 주님이 허락하신 흥이라면 흥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 흥하니까 나도 좀 흥해져야 되겠다라는 방향으로 가면 나중에는 반대돼요.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세례 요한의 모습처럼 나가면 돼요.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는 거. 여러분 이거 적용해 볼게요. 우리 교회가 지금 장애우 예배 세우려고 하는데 계산 안 돼요. 우리 곡간 다 털어야 돼. 만약에 하려면 지금. 미래를 준비할 거 없어. 그냥 마치고요. 내일 일은 남말라요 하고 주님이 그 장애우들을 내가 예배 받고 싶다 하시니까 우리가 그 예배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쇠해져야 돼요. 근데 주님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돈 많고 똑똑한 자를 찾으세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주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예배하는 자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예배하는 자 한 영혼을 세우면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 흥하시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시는데, 주님 흥하시는데 우리가 쇠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제대로 쓰임받는 거라는 거예요. 나도 갑자기 주님이 이렇게 줄 줄 몰랐어요. 우리도 협동 목사님도 우리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인데 이렇게 섬겨야 될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기쁨이에요. 귀찮은 일이에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사업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처럼 주님이 저 풀어오라 그러면 가요. 좀 민망하더라도 해야 돼. 주님 저는 남한테 아쉬운 소리 못하는데요. 좀 해봐라 이 기회에. 그리고 여러분이 나귀 주인이라면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이 기회에 좀 풀어주세요.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라면 여러분이 좀 쇠해지면 어때요? 여러분이 낙이라면 주님 태우고 그냥 가면 돼요. 우리가 모세라면
아론이라면 나 못해요 하지 말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고 또 우리 전도 위해서 기도합시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희망의 교회는 희망의 교회의 상을 하나님이 우리가 희망의 교회에 맡기신 사명 감당하면 그 상 받는 거예요. 다른 교회, 다른 곳, 신경 쓰지 마요. 우리에게 맡기신 거 하면 우리 상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게 맡기신 거 하면 여러분 가정의 상 받는 거고, 여러분 개인에게 맡기신 거 하면 그 상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쓰임 받으려면 세 가지 놓고 기도해요. 첫 번째, 내게 맡기신 임무대로 쓰임 받는 거고, 두 번째, 주의 섭리를 믿으세요. 주님이 분명히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지금 다 환경도 역사하세요. 섭리를 믿으세요. 세 번째, 내 위치 잘 기억하고 주님이 흥하신다면 또 내 세워줘도 되지. 내가 낙이면 낙이 역할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또 오늘 전도 위해서 큰 은혜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희망의 교회에게 또 맡기시는 임무, 우리가 예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생각하고 내 계산하고 내 이득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잘 기억하고 또 바라보고 그 섭리 안에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앞으로도 그렇게 섭리하실 걸 믿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희망의 교회 장애우 예배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필요한 물질, 건물, 또 공간, 사람, 모든 또 사역자, 봉사할 사람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배자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 희망의 교회가 그 예배자 한 영혼을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쇠하더라도 주님이 흥하시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목회자인 제가 쇠하더라도 예수님이 흥하시는 그런 목회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성도들이 쇠하더라도 예수님이 정말 흥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 가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우리 전도 가운데 은혜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저 우리 주님 명령 따라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